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힘과 도움, 방패가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아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에서 11절,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일 계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도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0장 27절부터 33절,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우리 이영경 목사님께서 일시 귀국하셨는데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우리 김희준 집사님 암 투병 중이시다가 미국 가족들에게 가셔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지난 8월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영경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리셨을 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기도회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 진행되었고요. 화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능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17일에 수능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장공채플실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수험생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드보라 이소의 원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교 환영회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8일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야외 모임이 10일에 있겠습니다. 경청 성경 공부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장공채플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19일에는 회보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세교 환영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등록하신 세교우들을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갤러리 카페에서 세교 환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과 신도회장분들 또 성가대 대표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선우회 신앙수련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면철 집사님 모시고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면철 집사님은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에 관한 책들을 집필 중에 있으신데요. 이번에 6권째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사가도 하지 못한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집사님 모시고 그동안 쓰신 책들 중심으로 해서 특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탁구대회 그동안 안내드렸는데요. 이 탁구대회는 1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어린이 세례 교육은 20일 일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또 세례 견신내 교육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은 27일 2부 예배 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세례와 견신례는 12월 4일 창립주일과 또 성탄절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신경의 형성에 대해서 김민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이번에는 박소연, 박진경 교우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진경 교우는 독일에서 활동 중에 지금 아이와 함께 귀국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헌금, 선한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김민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 교회 전통에서 1500년 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이우의 정교회에서 드리던 죽은 자들을 위한 콘타키온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 왕실에서 장례를 치를 때 추모의 기도, 찬양으로 드렸던 기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민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김희준 집사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희생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 콘타키온 기도를 짧은 기도지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 곁으로 먼저 간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으니 한숨도 없으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만이 있으니 저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여, 오직
주님만이 불멸하시나이다. 저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희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리이다. 저희는 모두 먼지로 내려가나니 무덤 위에서 슬피 울며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 곁으로 먼저 간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김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고백한 그 기도는 비잔틴 교회에서 1500년 전부터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추모하면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콘타키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두루마리 성경의 양쪽에 있는 나무로 만든 봉, 막대기, 그것을 콘타키온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슬픔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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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로 바뀐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성공회 측에서 이 기도를 저희 교단의 교회들에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 말씀에는 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이 고대 중동에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잇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비리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고 생경한 그런 제도이지만 당시 시대에는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7 형제가 첫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아이가 없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그 첫 번째 형수는 그 7명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물음 같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이 제사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연유한 그런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건물로 된 그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신앙보다는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그리고 영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예수의 태도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만 몰두하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도 종종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의 남편인지 아내인지 형제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만 부활 이후에 남는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신학사상,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살아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성전 건물에 집착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에서도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서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같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단순히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학개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첫째로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고 따라서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사실은 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이 다시 서기를 바랐을 텐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반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신들이 떠나기 전에 살고 있던 땅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학개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페르시아의 성전이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가 허락해주고 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만약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주고 도와준다면 이 성전은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겉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부작용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무조건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 가뭄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동족들끼리 땅을 두고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만 해결되면 지금까지 나열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그 갈등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다면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예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것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서에서도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통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강이 끝나고 많은 교우들이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설문조사 결과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보내면서 그리고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에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과 생명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그 소망,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하고 싶고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개서에서는 학개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학개서 1장 1절, 1장 15절, 2장 1절, 10절,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학개 예언자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24일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위기의 시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슬픔과 안타까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어 지금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애통의 시대를 살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이 땅에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애통의 시대를 살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